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목,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저온 밑이 시온입니까? 네. 시온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뜻하는 이 고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 딱 나오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지칭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봐도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바로 느껴져 올 수 있는 겁니다. 시온.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을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나오는 복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그러한 장소고, 또 약속의 복을 약속한 장소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여기 이제 60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변천해 온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더 오랫동안 경험했을 겁니다. 장로님 20대 때 기억나셔요? 장로님 20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간다. 그리고 외국인 앞에 선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산 분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민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자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삼촌 세대들은 다,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우디에, 중동에, 그 다음에 이 독일 광부들이나 간호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불과 이 5, 60년 전의 일이에요. 5, 60년 전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아이고, 진짜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때도 생각이 나는 게, 사우디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성실하게 이제 일을 잘하고 하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거의 됐어요. 여러분, 됐어. 그래도 대한민국 하면은 성실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래도 나가서 10년을 넘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겉면 성실함을 알아주니까 성실하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알았지. 그래, 사우디의 중동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은 니네들은 넘버 10이야. 넘버 10, 넘버 1도 아니고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3도 더 아니고 넘버 10이야 임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가히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또 거쳐서 지금은 어떻느냐고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그냥 5%, 2%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요즘 여러분 통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85%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90%가 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 K-팝 열풍이 온 세계적으로 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K-팝 열풍뿐 아니라 그 K-푸드, 이 K-푸드 열풍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K-팝 열풍이 K-푸드 열풍이 왜 부르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빔밥 좋아하고 김밥 좋아하고 컵라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떡볶이를 그리 좋아한대요. 떡볶이, 이 노전에서 먹는 떡볶이를. 그래 K-팝이 조금 유행하다 싶다가 K-푸드가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K-팝에 완전히 뿅 가다 보니까 이 K-푸드에 또 갔구나.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요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한 분야만 이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근면성실하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근면성실하니까 세계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세대 때도 우리 교회에 중동에 가서 일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장 누구 성도님인데 중동에 가서 일을 한 분이 계셔요. 예? 아무튼 그런 그 분들에 대한 이런 그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여러분 독일에서요 이 강부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성실하고 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근면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인천 이 부두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의 느낌,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한국에 대한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각인됐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소와 돼지와 개와 닭과 고양이와 함께 먹고 자고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대보 의식이나 그리고 그 이러한 의식에 가로놓여 있는 유교 의식들이 우리나라의 고유 의식인데, 이 의식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모티브가 이 원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연세대학,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때는 여러분 어디 꼼짝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여성의 동지들이 사회에 대한 활동과 사회에 대한 저변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 유교적인 사상에 딱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예. 지금도 여전히 3만 몇천 불 왔다 갔다 이제 해요. 거의 그냥 쌍벽을 이뤄요. 예. 근데 경제 규모는 이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우리 한 600조 정도 되는데 거기는 2,000조 정도 되는 3배가 넘는 규모기는 합니다. 그런데 GNP로 따지면 3만 불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우리에게 추월된다. 작년에 추월됐다, 안 됐다,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그냥 맞닥뜨리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이 역량처럼 이 고착되어 있는 이 옛구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직장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이 어서 옵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장로님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그 남편이 물 한 컵 주십시오 하면은 하이 하면서 딱 물을 가지고 와서 또 다시 하이 물 떠왔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상상이 돼요. 당신 손이 없이 말이 없어 넘어가 이렇게 할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물론 장로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다가도 모르는 나라인데 이렇게 여러분 많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여성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전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열려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기독교의 역량이나 기독교의 문화가 이 나라의 근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 5, 60년 전에 이 지구촌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금액이 작년에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단위가요, 여러분. 예? 벌써 10수년 전부터서 조 단위로 넘어가 가지고 작년만 해도 2조 5,836억이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냥 이 조 단위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역량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역량이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기독교의 정신의 바탕에서부터 이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된 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치 건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나라에 대한 이바지했던 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중에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작농 자기의 그 땅을 작은 땅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은 이 땅들을 다 국가에서 완전히 통치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소작농 자신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의 사고입니다. 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로 오게 되었던 그 근간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민주주의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정신과 이러한 그 베이스와 바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김구 백범 그 선생이 그 1945년에 강의할 때의 한 면의 그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아무리 경찰서가 많이 있어도 교회 하나 서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100개 세운다고 해서 거기 3개하고 거기 바른 사람 되어서 정말 바른 나라를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우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한 그 사람이 바른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이룬 바른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미래가 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 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들을 이제 자부심을 느끼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자부심을 너무 많이 느껴서 탈이죠. 너무 많이 느껴서 탈이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이렇게 다 한 나라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베이스와 바탕에서 비롯됐느냐? 그리스도의 이 문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철저하게 독재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 미덕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도 여러분 이제 조금 어릴 때는 좀 울고 고집하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와서 철아 순사 온다 하면 딱 그쳤어요. 순사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무서운 존재인 줄 알고 순사 온다 하면 딱 그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 그 60 때 이어졌던 이런 그 가정들,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잡아갔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서 고문도 하고 그때 당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련히 있었던 사건들이고 상황들이었죠. 잡아가서 고문하고 반강제로 고백하게 하고 진술하게 하고 그리고서 그냥 범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의 장래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면면들이 이 우리나라에 살아왔던 이런 삶의 과정들이죠. 그래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이 우리 개혁교회에 대한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가 이 순기능적으로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본도 아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하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독교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하고 수입하여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기독교의 문화가 저변으로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이 경제,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생활, 그리고 조금 더 요즘은 이제 성숙하게 나아가는 인격, 인품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나게 되죠. 인품, 인격, 정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진국에 근접해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 같은 이런 것까지도 참 건강한 생명의 부분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는 것들을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미국 대학입니까? 영국 대학입니까? 그런데 영국 대학인 줄은 다 알죠. 근데 옥스퍼드 대학 하면 하나만 있는 줄로 우리가 많이 아는데 옥스퍼드 대학이 캠퍼스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너 개 돼요? 서너 개는 더 됩니다. 내가 물어보질 않죠. 경북대학에도 여러분이 상주 캠퍼스가 경북대학으로 편성됐잖아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이 30개하고도 9개, 39개가 돼요. 옥스퍼드 대학이 캠퍼스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39개 옥스퍼드 대학에 그 캠퍼스가 세워질 때마다 세워진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영향에 대해서, 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캠퍼스가 세워지는 곳마다 똑같이 세워진 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문화는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것이 이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캠퍼스가 39개가 있는데 39개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나라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딱 내려보면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그런다. 저 빨갛게 켜진 십자가가 뭐냐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온에서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느냐? 이 복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영향들이 의식 속에서 그대로 다 빚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1편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19장 찬송 주 날개 민, 예, 제가 찬송을 또 못 차니까 내가 편안히 세네. 어느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는 겁니까? 주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쉰다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면 참 그 날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개와는 판이하게 틀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달걀을 가슴에 품고 그 병아리를 이렇게 깬 사람이 누구죠? 아, 에디슨입니까? 저는 에디슨처럼 이렇게 품고는 까지는 안 했지만은 부화기를 만들어서 이 병아리를 까보니까요, 정말 참 이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암탉도 다 병아리를 잘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먹지 않는 이 암탉들은요, 알을 품다가 나가고 한 20개 알을 넣어주면은 한 2-3마리밖에 못 가는 이런 암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예. 보면은 물 먹으러 내려오고 뭐 운동한다고 내려오고 또 바람 쏘인다고 내려오고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아서 내려오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빨리 데워주지 않으면 안에서 유정란이라도 생겨나다가 다 골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두 마리 데리고 그것도 깠다고 그냥 꾹꾹꾹 하고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아유 얼마나 그냥 어리석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암탉이 이런 그 닭을 이렇게 딱 키워 보면은 병아리들은 비가 오면은 쥐약이에요. 병아리들이 비를 맞고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금방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면은 딱 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암탉의 날개 아래입니다. 시편 91편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는 곳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아리를 깐 암탉들도 자기의 보호하는 본능이 비가 오고 하면 꾹꾹꾹꾹 하면서 병아리를 부르는 소리, 고유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 병아리는 그대로 무섬이 도래하는 고양이가 왔다 꾹꾹꾹꾹 해서 다 부르고 다 이렇게 불러서 보호를 하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 흔히 봅니다. 한 번은 그 청송에서 병아리가 왔는데 병아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 암탉이 적군하고 싸우는 이런 면들이 있어요. 고양이하고도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커다란 뱀이 왔는데 그 뱀하고 병아리를 중간에 놓고 싸우는데 암탉이 그냥 막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뱀이 이렇게 병아리 먹으러 왔다가 혼통이 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병아리에 대한 애착은요, 생명을 걸고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그 보호 본능이 있더라고. 암탉들은 다 같아요. 평소에는 여러분이 매가 하늘을 슉 날면은 닭이 다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있을 때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게 여러분 그 암탉이 병아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독생자 예수를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틋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리라. 어디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보면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한 보호장치와 같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사라진다는 말이고 멸망이 멀어진다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노출될 수 있는 4대 중독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하나 더 보태면 담배 중독, 또 하나 더 보태면 거시기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중독들이 멀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리드하는 자로서의 이 삶이 펼쳐진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새겨서 정말 성소를 향하여서 찬송하고 송축하고, 또 마지막 말씀에서 내용처럼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아로새기고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jes음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진노 면하겠네. 내가 겉으로 요월절 고향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더 많은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감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일소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